네, 우리 오늘 본문은 성도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약 5천 명 정도의 큰 군중을 주님께서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이지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공통적으로 기록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다른 공관 복음서의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 자체만을 기록하는 반면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전반에 걸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려면 요한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5장의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6장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5장의 배경은 그 지역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북부인 갈릴리 지역이 그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갑자기 다른 시간대와 갑자기 다른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5장과 6장이 서로 연관성이 없이 흐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살펴본 5장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5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했지요. 그 증거들 가운데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했다.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 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과 모세가 증언했는데 이제 이 구약 성경과 모세를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이 스토리는 다 알고 있을 걸로 압니다. 이 시간에는 이 스토리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을 살피면서 공관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서에서만 기록된 독특한 점 2가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적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이지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2가지 포인트, 이것이 앞으로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많고요. 그가 어릴 때에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유월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쭉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거의 확실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벳세다 광야에서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였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월절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보냈다. 즉 이 유월절이 이 오병이어를 풀어가는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열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떡, 생명의 떡을 먹이실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유월절을 기념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은혜가 되시고 유월절 만찬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구원의 감격과 떡을 주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진리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이것이 오늘 14절이었지요. 예수님은 이 모세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했던 이 말씀, 모세가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로 그 모세의 글, 신명기서에 기록된 바로 그 선지자로 여긴 것과 연결시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옳고 틀림없다는 그 사실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이 이 행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세가 자기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그분을 그렇게 여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 행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더불어 그분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살피면서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요한이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더욱 확실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참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한 이 외적인 표적 안에 담긴 영적인 고귀한 진리와 의미를 더욱 알도록 우리가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믿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철저히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할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주님을 따르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분의 거룩한 기적과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육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인 필요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배불러야 따르고 당장 뭔가 나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 속에 계시된 영적인 귀한 진리와 은혜를 깨닫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한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생명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있는 꿀맛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영적인 귀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